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부족하고 낮은 종을 주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사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놓으시고 모아는 이러한 이 만물들의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이 삼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나디그 하는 이런 이름은 아닌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가면은 입시철이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나딕습니다. 수험생의 큰형님 되죠. 재수생의 형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릴 때는 참 많은 스트레스 받았어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이름을 삼수라 이렇게 지었는데 아무래도 동네에서 큰 부자가 삼수라는 이 부자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것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나니까 시각이 열려져 가지고 제 주변에는 저보다 수가 높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수도 있고 그리고 백수도 있고 만수도 있고 이만수도 있고 그리고 더 높은 수도 경수와 그리고 해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큰 딸의 이름은 기송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젊은 날의 고통을 이렇게 육신의 이 질고 때문에 고통을 많이 이렇게 경험해서 고통 가운데 기도했는데 나의 이 자녀는 너는 정말로 찬양하면서 기도해라. 기도와 찬송의 이름으로 기송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작은 애는 혜이라고 이렇게 이름했는데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다니는 우리 혜이는 은혜와 기쁨이라는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보시고 그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가 여러분 쉽게 부르지 못하죠. 타인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죠. 타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 하면은 아버지를 부르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버지 되시는 농부 되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농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연약해서 무언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농사 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이렇게 되어서 가지를 이렇게 지탱하는 이러한 이 구조물을 많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농사 이 방법은 아주 원시적인 이러한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다른 이 사과나무나
그리고 이렇게 감나무처럼 이 자기를 이렇게 지탱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 덩굴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가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대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농부가 그것을 돌보지 않냐면은 가지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처박혀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금한 것을 또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속에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에게 나타난 이 모습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자기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이 나타난 고통은 이 하나님의 법대로 죽으리라는 이 법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는 나 안에 있어라, 그럼 너가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 얼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죄와 허물을 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주의 말씀대로 정결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른 성도로서 그냥 주의 종의 이 사랑을 받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이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있다가 횟수가 거듭되면은 성장되어서 자기 할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년 때 그냥 교회 이렇게 왔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숙되어지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애에게 네가 교회를 이렇게 정하면은 그 교회에서 너가 정말 할 일을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작은 애에게 네가 이 어느 교회를 정하든지 정하면은 거기서 너희 할 일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하든지 뭐든 이렇게 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여기는 전공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명함을 내밀지 못해요. 그래요. 나는 나의 전공을 따라서 교회 이런 이 에어컨을 꽂히는 일에 합당하지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어컨이 이렇게 고장 나면은 우리 작은 아이 혜이가 여기 있으니 불러서 쓰기를 바래요. 단 여러분 가동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비극 중 가장 큰 고통이 아담의 이 당대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이 아벨의 옳은 제사를 인하여서 가인의 얼굴에 분함이 가득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또 제가 섬기는 교회도 보면은 어떤 성도가 잘 되면은 어떤 청년이 잘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이란 이 청년이 괜히 이렇게 주눅이 들고 사촌이 논을 싸우면은 배가 아프다는 우리 이 한국의 이런 소극담처럼 여러분 그냥 속이 이렇게 썰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니까 가인의 얼굴 속에는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나타나셔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마귀가 그 속에서 충동하는 이 분함과 시기심과 이 질투가 그를 점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암매장하는 이러한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이러한 이 아들이 죽음을 이렇게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회개하거나 통곡하는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지 못한 것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 죽음을 아파하셨고 그들의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공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이러한 이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속에서 혹은 질투나 그리고 시기가 일어난다면은 선악과 열매인 이 결과인 악이 내 마음속에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비우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질투와 화와 그리고 분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영적인 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면 육체의 이 소욕을 해결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속 사람이 이렇게 단장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루에 이 세수를 할 때에 화장을 몇 번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어떤 청년들은 3번 합니다. 3가지를 바릅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5가지를 바릅니다. 한 청년은 10가지를 바른대요. 여기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우리 청년들은 몇 가지를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네가 이 10가지 바르면은 10가지를 바를 동안에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얼굴도 이렇게 바른 것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는 이 청년 때는 바르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도시에 오다 보니까 크림도 이렇게 바르게 되고 선크림도 바르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질 영원한 이 형별의 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안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는 기쁨을 노래하라 하면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죄가 모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감격하라고 하니까 사람 더욱더 어문을 제시합니다. 12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온 연두우도의 선교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의심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이 남성들의 이 그 심령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온 이 청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거듭나서 천국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의 반응이 아주 톡 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의 말을 나는 순종을 했고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억울하지 않게 친구들처럼 마음껏 죄를 지어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회개하고 구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영적인 아픔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의로 가득하고도 자신이 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요. 이 연말에 이렇게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출수를 하는 이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주일이 청년들이 전도한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도덕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를 이렇게 그리고 육신의 이 죄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영적인 죄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죄, 우상 앞에 절한 죄, 선과 악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죄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범죄하고 스스로의 삶에 공의도 정의도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거짓이고 죄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겸손하고 이해심이 많고 착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 자신이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까 그 청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큐티하면서 말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 앞에 서는 날 그 청년은 드디어 통곡의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거듭남의 부르심을 이해하였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하고 춤추면서 쉬는 날이면 8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아주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육신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공은 여러분 육신의 성공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보혈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 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달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우리 안에 거룩한 나라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좌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 축복의 이 세계를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이 백성이 된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좋은 밭을 만드는 자들은 적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시대에 사는 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분
길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돌짝밭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청년 때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이렇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면은 이 밭을 이렇게 단장을 해요. 이 밭을 단장하는데 조금만 관심을 이렇게 버려두면은 그 밭에 가라지가 안 나고, 그리고 이 풀들이 이렇게 잡초가 우거지게 되고, 짐승이 다니면서 길을 내버립니다.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도록 우리 여러분 새 창조 안에 살아가는 이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푸른하늘 교회에서 4년 전에 네팔에 선교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들 속에 이 예수의 이름은 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년 동안 오른쪽 이 팔이 굳어서 쓰지 못하는 이런 여자 청년이 이렇게 그 순간 회복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남편이랑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18세 어린 신부가 간질병이 걸렸어요. 네팔이라는 나라는 조언이 이렇게 성행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이렇게 결혼을 하던데요. 그래서 18세 되는 이 어린 신부가 이 간질이 걸려가지고 고통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회복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통풍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 병이 이렇게 통역하는 중에 나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청해가지고 그때와 같은 집회를 한번 내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200명을 이렇게 초청해 놓고 집회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4년 전에 이 어린 신부, 정말 이렇게 어린 신부가 18세 된 어린 신부가 간질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남편과 더불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부부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 4년 지난 동안에 소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성도들은 막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가 땅을 이렇게 헌납을 이렇게 해요. 교회에 땅을 내놓고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되게 감동합니다. 너가 이렇게 성전 이렇게 짓는데 공사비를 이렇게 대하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성전 공사비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 때에 큰 병에 이렇게 걸렸어요.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병에 이렇게 걸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많은 이런 나날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 몸이 이렇게 건장해 보이는데 그때는 키가 크고 몸에는 살이 하나도 없는 때만 앙상한 이런 이렇게 살아있는 친구들이 이 별명을 이렇게 했는데 갈비라 이렇게 했어요. 갈비가 걸어다니네. 이렇게 아주 비석 말랐는데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혹시 내가 주의 종이 되면은 내 병을 고쳐주겠습니까? 하고 해서 제가 주의 종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주님이 안 고쳐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결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너무나 이렇게 속이 아프고 배는 이렇게 부풀러 오고 온몸이 이렇게 말라고 여러분. 근데 이 열을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을 이렇게 하는 중에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들려져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이르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는 순간 여러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육신의 이 질병이 그 순간에 이렇게 고통이 사라지고 부풀려있던 이 배가 푹 꺼지면서 지금까지 30년이 지난 이 지금까지 나는 이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도록 나는 그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운동이 되어집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의 말씀을 속에서 운동시키면은 그 치료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하고, 비전의 말씀이 내 속에 운동하면은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축복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되어지면은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므로 나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게 하므로 그 말씀에 대한 이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러한 이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보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젊음 속에, 이 젊은이들이 많은 이 속에 여러분 120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의 선교사가 정말로 걱정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러나 비전 가운데 선포했는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렇게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행복이 가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의 멋진 성공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구약의 요엘 선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죠. 아이들이 예언하는 시대, 그리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시대, 늙은이가 꿈을 꾸는 시대가 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성령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이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쳤는데 우리 교회 여청년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 청년이 마지막 때에 이 환상을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총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쏴 죽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총에 맞아 죽는데요, 여러분. 그때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정말 이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이 한 청년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그 청년이 평소에 이 교회에 아주 충성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어린 영혼들을 많이 돌보는 이러한 청년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앞에서도 역시 이렇게 이 악한 무리가 총을 이렇게 쏘는데 이 청년은 쓰러지지 않냐고,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의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 생명이 죽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환상을 본 청년이 자기의 이러한 이 잘못을 회개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청년과 같이 정말 어린 성도들 이렇게 돌보고 어린 아이를 돌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이 충성하는 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예수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하며 이 바울의 이 환난과 핍박에 우리가 박수만 치고 있다면은 뭔가 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울 같은 신앙을 내게도 주세요. 베드로 같은 이러한 이 능력을 내게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이러한 이 신앙을 가지기에는 많은 환난을 이렇게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이렇게 가지면은 많은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버리지 않냐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나의 몸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아주 운동을 잘합니다. 운동을 너무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 친구 곁에만 있으면 항상 1등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하는 몫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이렇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발도 삐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 흔적이 이렇게 남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목사, 우리 후배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도 좀 많이 가집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노라.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예수의 이러한 이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이러한 그럴 수 있는 삶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흔적이 있는 삶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자가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지닐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시대에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는 이러한 이 축복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가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르신 예수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삼아주시고 이 교회에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을 이렇게 도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이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여러분 애국의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한 이 방법은 첫 번째는 여러분 육신의 이 혈기로서 애국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탄로나게 되자 위대한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위대한 이 광야에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꺼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광경을 내가 버리라고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르신 자의 이런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이런 발걸음, 정말 이렇게 세상이 이런 이 향락과 쾌락을 향한 이 발걸음을 이렇게 끊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러한 발걸음을 돌이키는 자는 신을 벗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충성된 이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애굽에 정말로 가기가 싫었지만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여러분 이 나무로부터 영향을 이렇게 공급받게 되고 주의 종으로부터 정말 말씀을 이렇게 공급받게 되고 좋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듯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을 이렇게 받으려 하면 주의 지팡이 끝을,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잘 이렇게 쫓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정말 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드사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캠브리지 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이 지팡이 끝을 잘 따른 자가 주님의 이 축복을 받게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 이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이 다윗과 이 모세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삶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한 여호수아의 삶을 여러분들 꿈꾸기를 바라요. 나와 온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마지막 때에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온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자녀되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응답도 받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자녀도 칭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한인교회 모든 이 성도 여러분들이 영혼의 때에 우리 육신의 때는 우리가 나이가 지나면은 늙어지게 되고 죽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나이가 80된 이런 노인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이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은 세상에서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이렇게 출세를 했고 이제 아무런 이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나이가 많은 이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하세요. 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요일이 예언한 것처럼 어린 나이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리라. 저는 끊임없이 우리 어른이 85세입니다. 연로한데요. 아버지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기도를 말미암아 설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우리 부모 밑에 이 3명이 있는데요. 주의 종들이 정말 사역을 잘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살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분들이 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란 거죠.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이런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는 이 시대. 내가 보니까 이 캠브리지 한인교회는 여러분 청년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정말 이루어가는 이 시대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여러분들 충성자로 이렇게 동참하는 축복의 세계를 다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 종과 이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과 마음을 한마음 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잘 따름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복을 받고 영혼의 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